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이 절대 언약을 굳게 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 속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지금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은 주님이 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화 주시면 예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4장 2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생교 조이성 씨 죽었죠. 본인이 믿으면 영생한다고 교리를 펴들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있다가 잠시 집에 이제 나왔다가 심근경색으로 2004년 6월 18일 오후 4시 30분 분명히 영생교 교주는 죽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우리 저녁 시간 수요일 금요되면 저녁 시간에 이 댓글이가 날립니다. 한쪽은 세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 젊은 대학생 아이들이 서서 PC 들고 전합니다. 요즘 따라 더 많죠. 더 많죠. 왜냐하면 이달 4월 한 달간 4월 30일까지 6월절 새생명 전도대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 무슨 하나님 교회입니까? 안상홍의 교회이지. 그걸 이제 막 전도 실제 대회를 열면서 기존 교인들을 출석할 수 있는 자로 또 침례받게 하는 자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 매기는 한 달간. 그래서 전 신도들에게 전도를 촉구하는 시간표가 이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뿐이겠습니까? 전국에서 다 하겠죠. 단어는 6월절에 아십니까? 지도 모르는 그 6월절을.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날, 엑스도스 한 건데 구원에 대한 비밀인데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안상홍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1918년 1월 13일생으로 85년 2월 25일 날 안상홍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기에 대한 영적 부인이라 본부인이 아닙니다. 영적 부인이라는 장기를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둔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럽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는 중요한 거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자 성령이신 하나님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신 것처럼 그분이 바로 안상홍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올 거다. 그리 믿는데 그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심지어 이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입구 앞에다가 밤 되면 대거리 앞에 건널목에 무료 성경, 저 농협 앞에 걸어오면 또 무료 성경 다 곳곳에 다 해놨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 양반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1931년생이더라고. 그럼 올해는 한국 나이로 95세입니다. 안 죽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안성홍이 죽고 조희성 죽었는데 이만희는 살아있습니다. 신천지도 이번에 전도대회를 열었는데 전도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벌금으로 110만 원씩 때렸습니다. 그 110만 원씩 다 내놓은 거예요. 110만 원. 1등, 2등, 3등 상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이, 3등이 얼마냐? 10만 원. 2등이 얼마냐? 10만 원. 1등이 누구냐? 이만희 자기. 모든 벌금치가 다 가져.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래. 저래 가지고 건물들 사고 다 하는 거나. 한 명 다 이러면 수십만 명 되는 사람 110만 원씩 다 받아봐요. 우리는 선교대 하는데 100만 원 안 돼가 힘든 사람 안 있습니까? 벌금으로 110만 원 다 내다. 150만 원. 이래가지고 몽땅 가지고 누가 상이냐? 이만희 제가 1등이라 제가 다 인마이 포켓. 그래서 아무 말하는 사람 없어.
지금 이 현장은 복음 아닌 그들을 통해서 온 영적 질서가 혼란스러운 일이 됩니다. 복음만이 굿뉴스입니다. 복음만이 살리는 소리요, 해방과 자유를 주는 소리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참 증거인데, 이 증거해야 될 자는 묵묵히 있고 다른 일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거짓들 영들이 사로잡힌 자들이 온 지구촌을 혼미케 하는 이런 데입니다. 이 지금 이 신천지는요, 우리 한국만 아닙니다. 군대, 대학, 전 세계까지 지금 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가지고 결 전 사회봉사운동에서 국가적으로 신임받게 하면서 포교활동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이 이번 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모든 자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이 나귀 지나가는 그 일에 다 깔아놔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이 뭐냐?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 정확한 언약, 정확한 이 약속의 말씀을 말아 정확하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이익 중심, 계산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해 주소서 그랬던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은 다 당하시고 주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더라. 그러죠. 그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평상시 금요일은 예배당 안 와도 이번 금요일은 다 오라니까. 성금요일 날.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했던 그 가상칠인이 뭐냐? 그걸 또 적용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주님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죠.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하는 말씀이 대언되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것처럼 주의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나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54절을 보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앞에 15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주님 피하셔 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죠? 이 복음 이해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가나온 잔치를 소리를 듣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를 잔치를 하시고 이 사건 속에 사람들을 환호하면서 막 따라온 게 누구 동기입니까? 자기 개인 동기죠. 그런데 또 주님께서 뭐 자기가 살을 먹고 마셔야 되고 피를 마시면 생명 없고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를 실족해 하느냐? 예수님께서. 에스겔 33장 30절을 보면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곳에 온 사람들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을 선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무슨 말씀하는가 들어보자. 구경꾼들이죠. 31절에 내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어찌만 사실은 어떤 거냐? 본질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 때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라고 가르칠 때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 복음이 오해돼 버리면 기도 삶 전체가 오해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척추가 비틀리면 다 비틀려지는 것처럼 복음 자체가 이 오해가 되니까 전체 기도도 오해되고 전도 삶도 다 오해돼 버려요. 주님께서 네가 오해하였구나.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장에서 말씀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 계시, 이 감추인 걸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죠.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야만이 뭐가 되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 없는 자니까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자기식 자기 예산으로 다 들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그날따라 집사람 손을 내갔다. 보통 되면 뿌리칠 겠는데 그날따라 뭐 하는 일인지 놔두더라. 한 가지 기도한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외에 다 리셋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초기화시켜 주십시오. 그 1분, 2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초기화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 리셋되게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 그 기도가 내가 잤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신다. 고린도 13장 12절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는 분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다 아세요. 누가 믿으면 사람인지 덜 믿으면 사람인지 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은 살고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다 기회를 주시면서 다 함께 하시잖아요. 제들과 함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소리. 가인을 부르시던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시간이 아니고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시간. 에스겔아 이 마른 민둥이 살겠느냐? 질문은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십니다. 살리는 소리라니까. 요한을 시몬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죠. 살리는 소리나 죽이는 소리 아니고. 너 참 비참했구나. 아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 3번 물어보는 겁니다. 살리고 확정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소리.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속에 결단하면 그 사는 길인데 이 말씀을 자꾸 봐요. 악한 영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일단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말씀이 주가 아니에요. 말씀에 전파하는 그 사람 실어버리면요.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퇴치할 때 무엇을 이깁니까? 세 가지 시험 전체 하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13절 다 하는 말씀으로 다 퇴치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영생의 힘을 얻을 자가 없어요. 64절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부모님 자식 얼굴 쳐다보면요, 이목파에 티 놓든지 코가 벌렁거리든지 입이 삐지든지 엄마 아빠는 아빠는 얼마나 잘 알아요. 여자분 촉이 딱 있으니까 딱 뒤통수만 봐도 딱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 속에 있는 건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지,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거리지. 그건 내게 다 맡겨버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너희 마음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주님이 다 골키퍼가 되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야, 주님께 맡기게 되면. 다 하신다니까요. 64절에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도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예정과 그 섭리 속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하는 은혜로.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영세전에 작정된 자죠. 창세전에 작정된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로 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안 계신 거 있습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수불능하신 주님이신데. 못할 게 있냐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 핍박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 흐름, 예배 흐름을 따라는 거예요. 사도 가르침, 말씀에 대한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 교제, 성도에 대한 흐름. 떡을 떼며 복음에 대한 흐름. 떡 전부 생명 아닙니까?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대한 흐름을 따라는 거예요. 네 가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별 소리 다 들려도 노아는 자기 부인이 붙잡기 전에, 자부와 아들이 붙잡기 전에 노아 한 사람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는 그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엄청난 소리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순간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순간에 불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모든 것이 시험거리고 좌절거리고 낙심거리고 불평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이유조차 없을 정도로. 그러나 노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살고 가족이 살고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요셉 하나하나가 그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우리의 생명과 후대와 구원을 산 하나님이 나를 바로 집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절망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과정이요, 다 감사요, 하나님 계획임을 다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가문에 투옥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사도가 저런 어려움을 겪냐? 아닙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걸 알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래 더 복음의 진보거리다, 바울은. 더 항상 기뻐라, 더 기뻐라, 바울이 계속했어. 어디에서? 옥중에서 복음을 누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다 없어져 버려요. 66절의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떠나갔단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동기 충족이 됐는데 이제 보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없다 싶으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 중에 우리가 말한 12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떠나갔다. 그때 주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할 때 바울이 4장 9절에 보면 데마는 1차, 2차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요즘 말하면 이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달마다라고 했고 그 이제 메시지가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세상 속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 차원에서 지역에 가 있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세 사람은 다 세상을 사는 관계 아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 빠졌고 두 제자는 사역차 헛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다. 디모데야,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따랐던 제자들, 자기 동기 충족이 되고 저런 분들을 임금 모시면 더 이상 이런 배고픔을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 동기에 세상적인 계산 가진 사람, 이익 가진 사람들 다 흩어진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마다 막 흥분되어지고요, 환호를 저지르고요, 박수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주님을 떠나보는 일들이 일어났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영적 진리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고도 전도, 세계복음화 이런 일에 나오는 용어에 귀에 걸슬린다.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린 사람을 수술할 때 그들만의 용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사람 살려야 돼요. 살리고 있는 수발하는 간호사는 의사하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거 달라면 알아들어요. 미리 준비해 있다니까요. 그 용어 말이 귀에 거슬린다? 그 말들이 용어가 얼마나 많으냐? 그럼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명이라는 TV에 보면 병들, 저런 병도 있나? 우리 나가 알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보험 앞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 앞에 용어들이 그 현장에 맞는 용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 마음은 어렵다. 그게 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부담스럽다. 아예 전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걸 벗어버리니까 이제 전도 잘 된다. 돼보지만 개교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보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이 사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피니 살과 온도라니 이 무슨 도덕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고 아멘인데 그 당시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도저히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지.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저히 이게. 그렇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 역사 일어나고 배가 불렀고 남았고 무리를 걸어온 소리를 들었고 여러 가지 할 때는 뭐 신나 죽겠는데 막 대빵을 만났구나. 캄보디아 갔더니 저를 안내하는 헬퍼가 한국이 사람이니까 안내하면서 밥을 먹는데 대박! 이러더니 난 대박이 뭔지 몰라. 식당 이름 대박이라. 그리고 오케이 이랬더니 대박 식당 다 갔는데 지금도 그 집에 밥 먹으러 한번 더 가보고 싶어. 상추가 얼마나 그래 맛있는데 나 상추 그래 맛있는 처음 봤어. 저 원래 상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태양빛인 그런 데서 막 키운 거니까 이 얼마나 그 자체로 딱 넣으니까 우리가 잘 먹으면 또 갖다 주더라고. 가서 나는 뭘 시켰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김치찌개도 갖다 주고. 그거 가면 좀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지? 그것도 된장찌개로 한국 거니까. 또 이건 서비스입니다도 갖다 주는데 전라도에서 먹는 음식처럼요.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어 대박. 다음날 또 물어보더라고. 내가 또 좋으니까 또 가자 그랬지 대박. 그럼 자기는 이제 안 낸 사람은 한국 음식 못 먹고 이제 우리가 먹는 건 8달러 뭐 이래 되니까 한국도 그래 안 합니까? 한국도. 우리는 말하면 이제 10,000원 이런 거 못 먹어 지네들은. 지네들은 3,000원 이런 먹는 거니까. 있는데 내가 못 먹게 합니까? 와서 먹으라고. 지도 같이 먹고 나면 또 지도 나보고 대박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임금 사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그래 사람들 밀려오는데 저분 입에서 기적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그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오늘. 심지어 수근거리면서 나아갔다.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렸냐고.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세 번역에는 66절을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에 참 안 되지. 자기 동기가 있으니까. 버려준다 못하지. 자기 동기가 있으니까. 이거 놓으면 끝난다 싶으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이유에 나를 따라오느라. 고난은 싫지. 십자가 싫지. 그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 나는 싫지. 나는 고난 싫어. 고통 싫어. 애는 낳고 싶은데 해산의 고통은 겪고 싶지 않아. 대리 못 시켜서 할 거야. 그게 말입니까 거기에. 그 시기예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고난된 영광을 보고 주님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는데 이들이 무리들이 볼 때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물은 질문 앞에 베드로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삼저주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누구인데 간단 말입니까? 지약 문제, 지옥 배경, 사단권 열릴 수 있는 분은 영생의 주님이신데 내가 누구한테 간단 말입니까? 베드로. 69절에 주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알고 믿었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체험, 경험에 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0줄 다 세웠지. 그런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누굴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계속 사건 현지를 저기에 선포해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가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간단 말입니까?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오직 외치는 중에 아드 폰테스라 생명의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입니다. 아드 폰테스. 복음을, 언약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만 나무 크게 외치지 말고 자기 동기로 주님 찾지 말고 복음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회복하고 전도, 선교, 미래가 실제로 회복되는 그 축복의 날이 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도입니다. 하나님 역사, 선교입니다. 하나님 하신 걸 보는 게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발자취를 쭉 남기자는 겁니다. 그 증거가 기도하는 GMT입니다. 그 타운을 통해서 선교사를 실제로 협력하고 돕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발자취를 떡 남기는, 그러지 못하면 이 동네에 우상신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많은 돈 있는 이만희, 안상호이가 이 지역에 보란듯이 신전을 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 선교석에 쓰임받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언약 붙들고 무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도받는 생명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